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본문으로 상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판과 대접 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비판과 대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각 사람 안에 들보라고 불려지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에도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왜곡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얼굴 자기가 보는 사람 없고 자기 뒷모습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그죠? 자기 사진 찍어놓고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잘 나온 사진 보면 와 이거는 간직해야 된다. 100장 중에 한 장 건질까 말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사진 잘 찍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왜곡이 생기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100% 우기는데 조심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스스로의 기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도 좀 바뀌어요. 그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남들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비판이 아니라 대접이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뭐 이런 말도 같은 맥락이고요. 또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인데,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때 당신은 그를 사랑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If you judge people, then you have no time to love them.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네요. 원어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예. 누군가를 판단하는 동안에 그를 사랑하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들보가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예, 잘 안 됩니다.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죠. 그렇죠. 누군가가 아이고 그 사람이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자기래 얼마 안 남았대.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 마음과 그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갔는데 말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된다면 완전히 다른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저도 이렇게 주부의 애환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1년 동안 쉬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부의 애환에 대하여 손에 습진이 걸리며 1년 정도는 알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겪기 전에는 사실은 알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그 일을 내가 겪기 전에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자리에 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아지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아이로 태어나셨고 고통과 배반과 배신을 다 겪으시고요. 그죠? 아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다 서셨습니다.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 마음의 휘저어짐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게 어렵죠.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헤롯에게서 이런 지극한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헤롯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너 아웃이야. 진짜 왕이 태어났어. 너는 아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롯이 혼자 자기 스스로 위협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정리해야겠다 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의 왕인데 출신이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강제로 할례를 행하게 돼가지고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 인종적으로는 에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헤롯은 소위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레이트 킹이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를 가졌던 존재는 이 헤롯 한 사람과 한참 후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사람 두 사람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공식 칭호를 가져요.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 분봉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명예로운 대단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들을 때 헤롯에게는 이중적인 감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공식 칭호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얘기에는 헤롯 스스로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되게 애매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헤롯의 굉장히 큰 컴플렉스예요. 아킬레스 건 같은 겁니다. 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에 헤롯은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너는 에돔 사람이잖아. 너는 정통성이 없잖아. 너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잖아. 라는 이야기가 같이 울려나는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들을 스스로 누가 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성, 사랑의 자기 중심성. 그리하여 결국 헤롯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아이들과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의 하나의 면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되게 무감각한 사람이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요. 예민해요. 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는. 자기의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과 자기의 고통에 대한 예민함이 자기 중심성 안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은 건조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에 대한 비난과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너는 아웃이야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이후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분노합니다. 나를 속여? 이걸 분노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은 웃긴 게 뭐냐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였나요? 안 속였나요? 진실하게 대했나요? 본인 스스로가 박사들을 이용했죠.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할게. 경배할 마음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헤롯 자신은 상대방을 속이고 이용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고는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크고 작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런 박사들의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듣고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 타인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헤롯의 경우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쏜 화살에 맞아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맞는 개구리에게는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면은 무심코 돌을 던진 사람이 잘못입니까? 맞고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죠? 내가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갖고 아파해. 그리고 내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사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이 맞다 틀리다 누가 더 나쁘다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이 아파하나요? 그러지는 않죠. 어떨 때는 아무리 던져도 안 맞아요. 나 스스로. 내가 건강할 때는. 그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나한테 던진 것도 아닌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맞아서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사람 안에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던진 돌이 아니라 저쪽으로 날아가는 돌도 내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끌어갖고 와서 자기 가슴에 이렇게 충돌시키는, 맞고야 마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읽고는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사울이에요. 사울. 헤롯과 예수님, 사울과 다윗이 아주 유사한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 행렬을, 개선 행렬을 맞으며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인들이 사울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진 겁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사울 너는 겨우 1000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사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돌멩이를 던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던진 돌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생각해요. 나에게는 1000명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10,000명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왕위 말고 또 무엇이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천만만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디엄이에요.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17절에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여기서는 만만이 먼저 나오고 천천히 뒤에 나와요. 그리고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과 만만은 그러니까 서로 비교되는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많다. 그거를 표현하는 이디엄이에요. 계시록 5장 11절에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서도 만만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나 만만이고 천천히이거나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참 많다, 당신들 참 훌륭하다, 큰일을 해냈다 이런 칭찬과 찬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사울은 곱씹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들어요. 근데 사실은 애초에 이 여인들은 나와서 사울을 비난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을 찬양하려고, 사울을 맞아주려고 나왔었던 거거든요, 애초에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 정도 보시면은요, 앞에 본문이 있으시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과 경새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사울을 환영하려고 나온 거예요. 와, 우리 임금님 멋져. 이걸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에는 눈꽃만큼도 사울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세운 사울 왕을 찬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사울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비난했나요? 돌멩이를 던졌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뭘 했나요? 사울을 비난했나요? 사울을 공격했나요? 아니에요. 사울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다가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섞어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다면 사울이 기분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사울의 이 사고 구조 속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다면 왜 다윗이 먼저야? 그랬을 거예요. 왜 다윗이 먼저야? 내가 나중이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럼 그 전에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그리고 당신의 왕위가 패하여졌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미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공격의 말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에게 건네는 말들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건네는 말들을 섞어서 그 얘기를 비방으로 해석하고 읽어내고는 분노를 하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몰라줘? 내가 초대 왕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뒤에다나 다윗을 앞세워? 그리고 다윗 너는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세웠으면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아가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딱딱 달라붙습니다.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책입니다. You are special. 그런 책이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있을 거예요. 40분 정도, 30분 정도 되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 자신이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얘기나 아니면 헤롯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사울을 찬양하고 오히려 칭찬하러 나왔는데 사울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쫄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들을 그렇게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달라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참 건강하게 생겼다? 이 말은 애매한가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제가 저 스스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키가 지나치게 겸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기분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조심스러워지십니까? 상처가 안 됩니다.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얘기했다면 상처가 됐겠죠. 지금은 저한테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그건데 빨간 머리에는 스스로가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에는 자기가 좋아요, 싫어요? 자기가 싫어요, 자기가. 그런데 린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이라고 얘기하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하죠. 린트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줌마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이 누군가의 말이 자기에게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정작 바꿔야 하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사울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말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풀어야죠. 그래야 자기에 대한 생각이 대한 여유가 생기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잖아요. 다윗을 죽인다고 사울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쓴 책에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칭찬할 때는 칭찬 별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는 비난의 벌점을 붙여줘요. 까만색 동그라미 있는 이 punk트. 이게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점? 뭐라고 합니까? 예? dot? 맞아요? do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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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점 dot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칭찬 별 스티커와 그 다음에 이렇게 비난 벌점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 칭찬 별 스티커가 많고요. 어떤 아이들은 벌점이 좀 더 많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아이는 온통
이 벌점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겠죠. 뭐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비난에 벌점을 붙여주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벌점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자기 앞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지나가요. 근데 그 아이는 신기하게도 벌점도 없고요. 칭찬 스티커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주는데 붙지 않고 다 떨어집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서 물어요. 야, 너는 왜 아무것도 붙지 않니? 나는 사람들이 붙여주는 칭찬이나 사람들이 붙여주는 벌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는 그것이 붙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만이 나에게 중요해. 그래서 나에게는 그것이 붙지 않아. 그것이 너에게 달라붙는 이유는 네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만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칭찬이, 누군가의 비난이 나를 잡고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죠. 사울과 헤롯의 이야기 속에서 여인들은 칭찬 별점을 붙였는데 본인이 그것을 비난의 벌점으로 지금 사실은 달고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누군가가 정말로 일부러 나를 무시하고 내게 불편하게 대한다면 그런 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아마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것을 분노를 나타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한테 상처를 받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말에 상처를 받아요. 칭찬의 말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죠? 위로의 말에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편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야, 누군가가 나한테 그 말 했다면 난 진짜 상처됐겠다.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런데 정작 준 당사자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나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다 뒤집어서 이렇게 풀면, 얘기를 다 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될까요? 아니요. 궁극적인 해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들려주시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 별점도, 별 스티커도 안 붙고요. 비난 벌점도 안 붙게 돼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누군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때야 같이 살 수 있어요.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진정으로 누군가의 곁에 서서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만져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왔을 때 무화과 나무로 온 힘을 다하여 가리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너 입은 것이 왜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깊은 상처가 됩니다. 서로 너는 이렇게 되죠. 서로가. 아담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내게 주워 먹었어요. 변명하기 위해서. 아무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담은.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하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남자가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깊은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를 변명하느라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와서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자기를 변명하고자. 자기를 가리고자. 자기의 가난함을 가리고자. 그것을 들추어낼 때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들추어내는 자리에 같이 서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덮어주십니다.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고통스럽지? 나에게 나와. 언제든지. 내가 맞아줄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셨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요. 배신과 배반과 비난과 고통과 조롱과 침뱉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서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지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지고 내가 너를 만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내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비난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는 상처 안 받아. 난 상처받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제 아는 친구가요,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왜 상처를 받고 난리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친구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너 참 많이 상처받았구나. 멈추시고요. 서로가 서로의 말들을 달라붙게 하는 일들을 멈추시고,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멈추시고요. 누군가의 말이 내게 달라붙으려고 하면 그걸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램스타인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